최고의 효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사는 날 동안에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무병장수를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무병장수해야 가정을 좀 책임지고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겠죠.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가 무병장수해야 부모님도 모실 수 있고 효도도 할 수 있겠죠. 개인의 입장에서도 무병장수해야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또 무병장수한다고 복된 삶을 산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저마다의 욕구들이 있어요. 무병장수한데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해봐. 엄청나게 병은 없고 엄청나게 오래 사는데 죽도록 가난해봐요. 그 무병장수가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욕구들이 채워져야 돼요.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겠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도 잘 되고, 아이들도, 청년들도, 사업가도, 가정도, 직장생활도,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병장수하게 사는 것과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으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금상첨화와 같은 삶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땅에서 내가 혼자 살다가 부모가 되고 자녀들이 생기니까는요, 예전에는 내가 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좀 잘 돼야 기분이 좋았는데, 부모가 되고 자녀가 생기니까는요, 나는 조금 몸이 시원찮아도 누구는 안 아파야 돼요? 이 중에 또 자식은 말고 나만 잘 되면 된다 하시는 분이 한 3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잘 돼야지. 농담입니다. 나는 조금 몸이 그죠? 시원찮고 병원에 뭐 이렇게 좀 해도 자녀들은 좀 병원에 안 가고 건강하기를 바라지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니까. 또 내 일은 조금 둘째치고 우리 자식들이 하는 일, 공부면 공부,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는 것, 뭐 사업하면 사업하는 것, 뭐든지 자녀들이 또 하는 것이 잘 돼야 되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그런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하니까는요,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가 부모님께 어떻게 보면 잘 효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들을 더 효도할 수 있겠죠. 봉투에 돈을 두둑하게, 아니면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것도 좋겠고, 어디 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좋겠고, 원하시는 것을 사드리는 것도 좋겠지만은, 자식의 입장에서 보니까 부모님의 걱정이 되지 않고 부모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모든 일들이 잘 되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께 하는 최고의 효도가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부모의 입장이 되니까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제가 살면서 깨달은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문의 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에 서로 간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달아서 먼저 가정과 부모 그리고 인생 위에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들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하라는 말을 성경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뭐라고 의미가 되어 있냐면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경청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하나님 앞에 옳은 자녀된 도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면서 바른 인간의 모습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하반절처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님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별의별 일을 잘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콜록콜록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설교를 못하고 마스크를 단단히 하세요. 왜 또들 저렇게 콜록콜록인데? 나 신경 쓰이네. 어디까지 설교를 하다 말았어 지금. 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는 것, 어르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의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요,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뭐라고 건의를 하냐면 열왕기상 12장 4절과 같이 건의를 해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 왕은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 다시 말하면 장로라고 해도 얘기할 수 있겠죠. 노인들과 의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면 열왕기상 12장 7절처럼 조언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왕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섬기면서 좋은 말로 그들에게 지금 대답을 하면 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노인들이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언을 들은 르호보암이요, 솔로몬 왕과 아버지와 함께 했던 노인들의 자문은 뒤로 밀어놓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하고 또 다시 의논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열왕기상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조언을 해요. 젊은 자들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요, 노인들이 주신 조언을 받고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하는 그 얘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결국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고 성경을 보면 르호보암을 따르는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외에는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세대보다 아는 것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부모님들의 말을 들으면 이치에 맞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이야기라도 오늘 성경은 부모님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고 잘 경청하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치가 맞는 말이지 않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거리가 먼 것 같지만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 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모님의 말에 경청함을 통하여서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1절과 비슷한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녀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앞절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뒷절에는 지금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순종하다라는 것은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공경하라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치를 높게 평가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존경하라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문제 중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 간의 갈등 문제예요.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물론 여러분, 정치적인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어때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한 집단이 되어 있고 지금 막 젊은 세대들이 지금 어때요? 한 집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 세대의 고생과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모습으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들은 어렵고 독재 시대에 또 없는 시대에 거기에서도 그냥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를 좀 먹이고 교육시키고 출세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들을 누구에게 좀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왜요? 지금은 다 풍요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르신들은 어때요? 아이고, 니들이 내 고생하고 수고한 거를 모르지. 또 마음에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어때요? 자꾸 세대 간의 갈등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은 뭐예요? 부모님 세대에 수고한 것들을 높이 평가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비타민 사다 드리고 그런 것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참 못 잡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아이고, 부모님 참 아끼고 본인은 기워 입고 어디 남의 거 의도 입으면서 나는 좋은 거 사 입혔지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수고하신 것들과 부모님이 고생하신 것들과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공경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부모님의 세대에 높이 그들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도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간에
해야 할 도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주는 5계명, 사람 간에 서로서로 도리를 하며 살아가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네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고 가치 있게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너 부모님들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도 잘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들을 존경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 없이 있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 없이는 자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신 부모님, 가정을 위해 수고하신 부모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한 보답이 자녀들과 자녀 세대에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그 세 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든 인생들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비결을 얘기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순종과 공경에 대한 전제적인 조건을 바로 주 안에서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부모님께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인지를 기록해 놓고 어떤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합당한 것인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하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람 되게 살아가는 뜻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바로 주 안에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하면서 부모님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있지만 혹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성경과 좀 상충된다면, 혹은 부모님의 수고와 삶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야 하고 경의를 표해야 하는, 공경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또 뜻과 좀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러는 부모는 없겠지만은, 야, 저 옆집 가가지고 뭐 좀 훔쳐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부모님의 경청을 잘하고 그걸 하라 그랬는데 옆집에 담을 오늘 넘어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죠. 만약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만, 잘 경청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라는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야, 아힘아, 너는 나중에 커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라. 부모가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 봐요. 그건 어때요? 잘 듣기는 들어도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왜요? 성경을 알아야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많은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영향력도 있고 선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부모님의 말씀만 듣는다고 하나님이 무병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잘 살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게 되고 부모님께 공경을 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요, 효자 효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다 효도하는 삶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자녀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는 부모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잘 청종하여서 그 뜻을 헤아려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들, 남몰래 눈물 흘리시고 남몰래 고생하시고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노심초사 어떻게 할까 걱정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걱정과 고민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서 그 부모님들의 삶에 존경을 표하고 경의를 표하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부모님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어버이 주일날 지극히 당연한 설교이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있는가? 혹여나 우리가 그 순종과 공경에서 조금 멀어졌다면 여전히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부모님을 감사하고 있는데 혹여나 실천적인 순종과 공경의 모습이 조금 모자랐다면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남은 생에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순종과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는 공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렇게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나에게도 복이 주어지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모님이 흡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름답고 복된 여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부모님 앞에 가장 좋은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